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한 토막의 일화를 이 시간에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로버트 맥팔레인이라고 하는 한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는 사업의 위기가 닥쳐왔고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파산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실패의 위험, 좌절의 순간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너무 견디기가 힘겨워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해가며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생각한 이 사람은 차를 끌고 영영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에 목적지 없이 어디론가 운전을 하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차를 길가에 세워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차를 옆으로 세웠지요. 그런데 정말 바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 예수는 평생 알지 못할 긴장 속에서 살았다. 그 긴장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나를 찾았다. 그러니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 그는 이 음성을 들은 후에 오래도록 운전대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한참을 흐느껴 울던 그는 다시 차를 돌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막상 돌아갔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22가지의 굵직굵직한 미결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차에서 들었던 음성대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가장 큰 문제들부터 하나씩 해결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 내가 처한 이 환경만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하지만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셔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시겠어? 이 세상에 나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은데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 나같이 신앙심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여러분, 이 생각이 가장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칫 이런 생각은 겸손으로 포장한 불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단의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요. 우리 하나님을 형편없는 분으로 만드는 그릇된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위에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정말 무어라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논리에 전혀 어긋남 없이 정확한 이치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마치 천사의 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리를 가장한 마귀의 언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도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위 사람들 중에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설사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건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던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베드로 자체가 사단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베드로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엄포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나의 기도를 막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겠어? 하는 이런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하든 연약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인격이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창검술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싸움을 배웠습니까? 전술을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거라곤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은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져야 이길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런 걸 갖추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병사들은 전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자를 우리가 쓰러뜨릴 수 있을까? 우리는 질 게 분명해. 우리는 패배할 게 분명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옆에 서 있던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저렇게 큼지막하니까 아무 때나 돌을 던져도 그냥 절대 빗 맞을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던졌는데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이 작은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생각부터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다윗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춥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내가 사람을 믿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도 사람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함께 모이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시는 그런 일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 안에서 그냥 단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먼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권세를 멸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들을 멸하시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들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음만큼 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인생도 변하고 내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 권세를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는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터무니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의 믿음 따라 내 인생도 내 삶도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나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앞길을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캄캄하고 보이지 않아서 걱정받게 되지 않는 내일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차를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켜는 이유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을 비추어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불빛이 남에게 나의 존재를 알려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장치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으로 나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자기가 원하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나의 피난처요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집어들고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말씀은 이해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도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내가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정말 성실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차 강조합니다만 나 스스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거 구해도 되나? 내가 염치가 없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기도하기도 너무 참 미안해, 죄송스러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연약해져 버린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